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만나져야지만 비로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본다라면 당연히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잘 되어지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2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중심 가운데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심고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숙하다면 그분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기도 하고 잘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친하다,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크다 작다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의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안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화목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이든지 세상이든지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 불편이 계속 쌓여지다 보면 서로 피해 가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게 되어질 때에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참 그렇게 잘 하는데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그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도 쌓일 때도 많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풀리지 못하여서 나도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하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은 세상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술 한잔하고 먹으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쿨하게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다 풀고 넘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풀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꽁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와도 만나기만 하면 불편하고 얼굴 마주 대하지 않으려고 저쪽에서 걸어오면 이쪽으로 피해서 가버리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불편하던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어떻게 하면 시켜보려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잘 풀리게 하면은 얼마나 또 예전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지 풀리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향해 늘 용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도 모른 채 무지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4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물질이 우선이 되고 물질이 보배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최고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빌은 솔로몬 당시의 최고의 금산지였습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보배로 삼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물질이 없을 때에는 결단을 참 잘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참 굳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우리의 손안에 움켜잡게 되어지면 그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이 나의 삶의 최고의 보배가 되어져서 작든지 적든지 물질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꼭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는 어떤 보화도 티끌로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며 나가면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인데,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화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화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삶을 잘 유지하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화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TV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얼굴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올려드린다 해도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뺄래야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모든 소원을 갚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결정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삶을 살면 2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5개 위원회 모든 위원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석구석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유아 유치부까지 기도하고 결정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평안하게,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늘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주셨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 실수투성입니다. 얼마나 실수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조정하셔서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나가셔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도구만 되어질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만 잘 달려가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노력하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기도하여 결정하면 이루어 주시는 내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올 한 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날마다 높여주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현대인의 성경에 2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하거든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높여주실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해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날마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삶을 잘 이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2023년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불편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삶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삶도 불편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 목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그것을 부족한 종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함을 드리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그리고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